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 특별히 이제 구제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의 헌신적인 그 동참을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어제 본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 명령이 아니지만 간절함. 그래서 오히려 더 소중한 일이기에 명령으로서 어쩔 수 없이 책임으로 또 어떤 권위에 의해서가 아닌 그들 스스로가 동참함으로 그 일의 가치를 더 분명하게 해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고, 어쨌든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참여를 독려했었던 이유가 단지 그냥 물질적인 도움의 차원에서의 문제만이 아닌 그들이 신앙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의 신앙의 회복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건강성을 증명하는 열매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나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또 소중한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음을 얘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에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해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나님이니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주님 앞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사람 앞에서도 조심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면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돈을 다루고 있는 일이었잖아요. 거액의 연보였습니다. 여러 교회들에서 후원 받은 헌금을 가지고서 움직이는 일이었기 때문에 혹여라도 운반하는 과정 속에서의 망실의 위험성도 있었고, 또 그보다도 사실은 많은 거액의 돈이 사적으로 유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오해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의미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들이 바울을 의미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교회를 속여서 돈을 탈취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헛소문이 바울을 향한 그런 음해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혀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구제 사역의 그 중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혀 문제가 없는 그 자신 스스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교회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전혀 그분에 있어서 그 하나의 오해의 소지도 없는 그런 진실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그것이 사람들의 구설수에 올라서 복음의 전파 그리고 그 구제라고 하는 내용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상실될까 하는 것에 대한 염려들이 사실은 바울에게는 있었던 거죠. 물론 이 구제 활동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서 9장 12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루고 있는 무리들이 진실성을 가지고 있다, 열심을 가지고 있고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럼 어쩔 수 없지라고 묻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런 거 언제까지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사람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해하려면 한두 끝도 없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막 억지를 부리는 경우들도 있고, 뭐 그런 부분 그런 억지까지도 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범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뭐 다 이해시킬 수 없고 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막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어떤 범위 안에서 그 일이 정말 소중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과정들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과정을 소홀히 한다라고 하는 게 그냥 대충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소중한 일이니까 이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의 과정 속에서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작은 손실이라든가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이해할 수 없어도 할 수 없어라고 하는 식으로 묵과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 일들을 진행하는 것은 그 일이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사실은 더 우리 안에서 염두에 두어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뭐 신앙적인 부분들은 물론이거니와 밖에서 이제 어떤 개혁을 이루거나 뭔가를 바꾸어내려 할 때 사실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물론 이것도 개혁을 이룬다고 할 때 그 개혁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바꿔야 하니 바꿈의 현장들 속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지키려는 사람과 바꾸려는 사람의 충돌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명분을 가지고 있고 선한 목적을 갖고 있으니 너희들은 거기에 굴복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명분이 너무나도 강하게 요구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현장이 묵살되지 않게끔 하는 게 개혁을 이루는 이들에게 있어서 항상 염두에 둬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과정을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어요.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장발장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장발장이 아니죠. 뭐 장발장이 배고파서 이제 뭐 빵을 훔쳤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성경을 읽고 싶어서 성경을 읽고 싶은데 성경이 없어서 그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성경을 훔쳤다 그러면 그 일은 어떻게 이해돼야 되느냐. 너무나도 귀한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잠깐의 혹은 어떤 작은 수준의 적은 수준의 그런 거짓이나 그런 잘못되어진 것들이 과연 허용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도 비슷한 논리가 사실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런 거죠. 정말 선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루는 과정들도 그 선함을 이루는 것의 가치에 부합된 것들이 사실은 동원되어야 되고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그런 과정들이 익숙해져 가기까지의 어떤 인정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 소중한 일을 이루는 데서 바울 본인이 그 일에 전면에 서서 그것을 주도하고 있지만 정작 그 연보 그 구제의 그 상당한 금액을 전달하는 역할은 바울 자신이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오늘 본문 특별히 이제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 디도이고 다른 형제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8절에 나오고 그리고 22절에 또 나와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하지만 그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공통적인 것이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 아마 그 일의 소중함을 알고 있어서 그것을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칭찬받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것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고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서 신앙 안에서라고 하는 제한이 붙어 있죠. 그가 뭐 가지고 있는 신분이나 직책이나 직업이 좋아서 또 학력이 뛰어나서 그런 어떤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교회의 택함을 받는 사람이고 개인적으로는 그 일에 열심과 열정과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인정하는 이였어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인정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저 사람 정말 기도를 잘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있어라고 하는 어떤 외적인 부분들 속에서의 행위적인 부분들의 충족들을 넘어서서 그의 내적인 부분도 포함되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성실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니까. 우리가 지난 저녁 기도회 때 살펴봤던 요셉이 노예에서 가정 총무로 되기까지 기간이 결코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는 몇 줄에 불과한, 그래서 아주 단기간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차근차근 살펴보니 근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에 묻혀 있는 시간이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꼭 그것이 보디발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인정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의 시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서는 빨리 그 일을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과 그 일들을 이뤄감에 그 시간적인 내용들이, 과정들이 포함되어지는 것, 그것도 정말 중요한 것이더라. 그것을 생각할 때 사실 이제 성경의 그 내용상으로 본다면 비교할 수 없는 시대적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비교가 되어지는 두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면 노아와 롯이에요. 상황적으로는 노아는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듦으로 그래서 인류의 첫 번째 심판에 대한, 물의 심판에 대한 그 마지막 자리 속에서 그의 가족들이 살아남잖아요. 그리고 롯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 직전에 빠져나와 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그의 가족들만 구원해내죠. 물리적인 공간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롯과 아브라함은, 노아는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하지만 적어도 그들의 가족들 안에서의 영향력을 보면 차이를 나타내요. 왜냐하면 노아는 그 마지막 때에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며느리들이 함께 노아의 방주에 승선함으로 해서 마지막 심판을 모면을 합니다. 근데 롯 같은 경우는 좀 양상이 달라요. 창세기 그 19장의 장면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막 서둘러서 이제 그 일들이 일어나가시고 롯도 그 급박함을 알고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을,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결혼할 사위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들까지 구원의 자리로 사실은 어떤 그 소개가 돼 있어요. 하지만 그들만은 아닐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때 노아의 가족들만 그 자리에 들어왔다고 했지만, 그러면 가족 아닌 사람들은 들어오고 싶었는데 못 들어왔느냐 할 때 그 당시의 상황과 정황들을 본다면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죠. 예. 마지막 그 멸망 직전까지 비가 오는 그 순간에도 아마 그들은 이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타라고 해도 하지 않았을. 롯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실 때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알리지 마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명확한 부분들이 사실은 없고, 그리고 혹 그들에게 그것을 얘기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과연 그 말을 들었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얘기한 것은 적어도 가족 안에서의 그 말의 무게와 또 그 내용들은 다른 외부인들과는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에 노아는 그런 면에서 가족들이 노아의 말에 동의했었고 그것을 따라서 구원의 길로 갔지만, 롯의 사위들은, 정확히 말하면 사위 될 사람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윗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네.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것일세. 그러나 그의 사위들은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은 롯의 사위가 될 사람들의 어떤 경솔함, 결코 외면할 수 없겠죠. 그런데 노아의 모습이나 롯의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의 무게가 그들이 가족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 가족들이 선택한 그들의 선택에 대한 몫이 일차적인 것일 거예요. 결코 다른 이들 누구 때문에 평소에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자신의 선택에
에게 대한 책임을 모면시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심은 이제 당사자인 롯과 노아로 둔다고 한다면 그들의 말의 무게가 사람들의, 적어도 가족들에게 있어 어떻게 여겨졌는지가 그 마지막 극심한 최후의 자리들 속에서 그렇게 한 사람의 말은 구원의 길로, 한 사람의 말은 농담으로 여겨졌다고 한다면 롯의 말의 무게와 노아의 말의 무게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겠죠. 저 여러분은 우리들이 있는 공동체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일까? 믿음은 개인으로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고 그 믿음 안에 있으면 되지라고 하는 우리 그냥 각 개인의 신앙의 고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몫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들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실 마찬가지겠죠.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화해의 직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죄의 문제로 갈라졌던 주님과 사상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역할이다라고 우리들의 직분들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정말 그 중요한 일을 디도와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게 맡길 때 그 일들을 맡김의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실함들 때문이었어요. 정말 믿음 많은 사람들이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주의 거룩한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소중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비춰지느냐, 그것이 그냥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목적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들의 소중함 때문에, 행여라도 우리들의 거친 성격, 우리들의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 또 뭐 말들, 여러 가지 그런 정제되지 못한 것들 때문에 주님의 그 거룩한 일들이 훼손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들 안에서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겠죠. 오늘 특별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고린도후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화해의 직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자녀로 부르실 것이다. 아멘.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사람으로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오늘 저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신 몫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때 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들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주님의 일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